네,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9월 첫 주입니다. 9월은 결실이라는 주제로 바울 서신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읽게 될 터인데, 이 성경의 특징은 복음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내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로마서를 읽어 나가게 되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읽을 터인데 빼놓지 말고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서 순서대로 같이 읽어가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로마서 6장을 읽는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내용에 통하여서 신비적 연합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왜 6장에서 신비한 연합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을 말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이래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또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께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모태신앙이나 그냥 신앙에 체험이 없다라는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런 믿음이 혼돈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인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서 처음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을 다니고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또 믿음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정말 하나님이 있나 보다 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만 알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 그냥 어떤 분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서 예배당에 출입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정말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의인인가,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말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어떤 사람이 나를 봐도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선하게 산다, 나쁜 짓 하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신이 마치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무지의 소산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보아야지, 그냥 다른 사람의 기준 또는 세상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의인인가, 참 거룩한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그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0절. 성경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까지 내용이 그 전체 내용인데 다 기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거룩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인간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좀 거룩하게 지내고 또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이 보이고 또한 세상에 있는 법들을 하나도 저촉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는 의인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의인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볼 때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고백, 모든 사람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기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그냥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나쁜 것 같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법들이 외적인 형식만을 가지고 말을 할지라도 성경은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냥 외적인 것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 따를 수가 없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거기에 내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해요. 왜? 나는 그냥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남의 물것은 훔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도덕적인 법칙, 여러 가지 법률을 어긴 적도 없기 때문에 착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정말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적으로 내가 뭘 행하지 않았다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여러 가지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고 그 모든 죄 하나라도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긴다고 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고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모두 죄와 비참 가운데 처해졌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참으로 인식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와 비참 가운데 그냥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주셨는데, 마치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은 망망대해에 서서히 침몰해 가는 배와 같습니다. 마치 천천히 침몰해 가고 있어서 내가 그 큰 배 안에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냥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것에서 그냥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보면 3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데 그냥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났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그 절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내가 참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있어서 사망 가운데 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의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실 수 있었다는 그 놀라운 내용,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키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앞서서 내용이고, 오늘 6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떠한 삶을 살 수가 있는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는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나눠드린 교환처럼 1절부터 11절까지는 세례,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기, 15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는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1절, 2절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지 않느냐.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덜 드러나니까 우리가 아주 악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악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 죄악 가운데 더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니까 우리는 악하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은혜를 크게 한다고 해서 은혜를 크게 하려고 우리가 죄악에 권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이래 그렇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는다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합하여진다.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신비적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신비적 연합. 이런 단어는 계속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앞으로도 많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신비적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 접붙임을 받는 것,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비적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믿는다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믿는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것과 우리가 동일시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영광에 오르시는 그 일련의 일들을 내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공로가 나의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에게 미치는 것인가? 그냥 대표의 원리로서 그냥 설명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주님과 연합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과 연합된다. 그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뜻인지 잘 보시면 우리가 세례 받지 않았냐?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를 믿었다라는 뜻인데,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와 합하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와 함께 장사가 된 것이다. 그와 합하였기 때문에,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함께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다시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표현할 뿐만 아니라 10절,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가 단번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또 살아가신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또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다. 왜냐? 우리는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의 내용도 좀 뛰어넘었는데 그 사이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보면 6장 5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였다고 하면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부활도 같이 연합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그가 행하신 어떠한 모든 것들을 믿는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것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는 의미에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가 사해진 것, 죄의 형벌을 당하신 것, 내가 어떻게 죄가 씻어지느냐?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죄가 씻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최후의 때에 부활체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광에 참여할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냥 단순히 구호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같은 종 노릇을 하면 된다,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우리 지체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 이하 마지막 23절까지는 우리 몸을 두 종류의 종이 있는데,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을 통하여서 의의 종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는 종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신분이 변하는 자로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말씀 안에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율법을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불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그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 은혜에 따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망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통해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에 대해서 우리 6장에서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또 8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적 연합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 어떻게 베푸죠? 물에 잠길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장로교에서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합니다. 물을 뿌리는 것하고 잠기는 것에 약간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내용은 같은 것인데 강조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물에 잠겨서 세례를 받는 침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잠기면 물을 숨쉬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 다시 나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장소적인 의미나 꼭 그렇게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머리에 뿌리는 식의 세례를 합니다. 이것은 죄가 씻겨진다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잘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세례를 받으면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영광에 함께 이르게 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의미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가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고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세례를 어떤 교단, 어떤 교파,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수단일까요, 아닐까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표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두 어린이는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세례는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면서 구별되어서 유아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만 14세 정도가 되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입교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내 믿음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입으로만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을 하고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백을 한다고 하면, 믿음을 고백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의무를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를 받는 것, 늦지 않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세례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11절과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또한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분이 변화되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자로서 우리를 불법에 내어주고 부정에 내어주고 악한 것에 사욕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이것을 따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자세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쓴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가득해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된 습성, 부패성, 죄성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편하고 안락하고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것 같이, 주님과 연합한 자와 같이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겠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믿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게 끝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신분이 변화됐다고 하면 내 안에 죄성, 내 안에 부패성 다 버려서 그냥 내 자신이 의의 무기로 편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자꾸 싸우라고 하는가? 왜 죄의 종로 타지 말고 의의 병으로 싸우고 의의 종로로 타라고 하는가? 그냥 믿어서 구원받으면
우리의 모습이 확 변화해서 선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부패성이 있고 죄성이 있고 타락한 그런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을 좋아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부정을 좋아하는 그런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여전히 씨름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싸움, 그런 내 안에 여러 가지 욕심과 싸우는 것, 위의 병기로 싸우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건에 번역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그 사실들을 발견해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 표현되는데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장 4절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희 가운데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 너희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2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은사 그것은 영생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생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로서 또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이러한 삶을 경주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냥 한꺼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과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그런 노력과 판단을 가지고 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삶의 훈련이, 삶의 노력이 천국까지 이어져서 그런 삶의 결실, 신앙의 결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교회당은 조금 덥지만 밖에 나가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실의 계절 가을, 많은 결실이 잘 맺히기 위해서는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잘 견뎌야지만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열매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온화한 기수 속에서 봄과 같은 또는 가을 같은 온화한 날씨에서 자라면 열매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뜨거운 태양 아래 견딜 때 많은 태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는, 그 결실들은 더욱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많은 열과 태양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온화한 기후에서는 잘 자라지 않고 힘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철은 두들기고 단단해지고 연단하여야지만 더 튼튼하고 강한 것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훈련되어질 때만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데까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결정하는, 그 결단하는 그런 모든 순간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 속에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며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 가운데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